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1장에서 6장이 되겠습니다. 1장을 보면 예언자로 부름받는 호세아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은 활동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통치하던 시기인데 남유다에서는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평원에 아합 집안과 그리고 아합 집안을 응징한 예후가 흘린 핏값을 물어서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자식을 낳았는데 좋은 이름 지어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 지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에 어떤 심판이 있을지를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경고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딸 이름은 또 루하마라고 짓게 하십니다. 이 로라는 것은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딸의 이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이죠. 또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짓게 하십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파기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1장 9절을 보면 로암미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내 그 마음을 또 그냥 푸십니다. 섭섭함을 푸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고하시면서 형제를 가리켜서는 암미라 하고 자매를 가리켜서는 루하마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긍휼을 베풀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여서 회개하게 함으로 구원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2장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우상을 섬긴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편을 두고 바람난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내리고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징벌 후에는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19절 20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음을 일삼던 아내지만 그 아내의 과거를 덜쳐내지 않고 마치 새 아내를 맞이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3장을 보면 참 기막힌 사연이 나옵니다. 이 바람을 피다가 그만 남의 소유가 되어버린 이 아내를 고멜을 하나님은 몸값을 치르고 데려와서 다시 이제 아내로 삼고 부드럽게 타일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아내의 몸값을 치르고 다시 그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아내를 몸값을 치르고 다시 자기 아내로 삼는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값을 치르고 종된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속량해 주는 것이죠.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4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벌어진 타락상을 고발합니다. 1절을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대신에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백성들에게 재물 바치기에 힘쓰도록 재물 바치는 것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던 것이죠.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지만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서는 참 놀랍게도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신흥당국으로 부상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바로 국경을 마주한 북쪽의 수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었고 기근과 같은 재난도 없어서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장 7절을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의 때에 집을 늘리고 사치하고 또 부유해진 자들은 동족을 종으로 매매해서 사들이고 우상 숭배에 몰두해서 그 우상 숭배의 제사의식인 성적 그런 음란한 타락을 일삼으면서 지냈던 거죠. 9절을 보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하며 탄식합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나 제사장들의 영적 상황이 똑같아지면 그 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타락했고요. 여인들은 또 다산의 복을 받고자 우상의 신전에 가서 자기 몸을 음란한 의식에 내어줍니다. 더 많은 자식을 얻고자 바알 아세라에게 빌었던 것이죠. 남자들도 공창 역할을 했던 당시 우상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에 빠져서 다산과 많은 복을 얻고자 그렇게 음란한 종교의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배가 부르도록 만족을 얻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많은 자식을 본 것도 아니에요.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 복된 삶의 비결인 것이죠. 5장은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1절을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을 올무와 거물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1절에 나오는 5장 1절에 나오는 미스바와 다볼은 당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의 우상 숭배가 횡행케 하여서 올무와 거물이 되고 말았던 거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떠나버리셨음을 거듭 경고하십니다. 6절을 보면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말하고 있고 15절을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그 징벌로 고난 가운데 던져질 거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힘이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정해 주시지 않으면 남북으로 수많은 침략을 당하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8절은 심판을 대행할 나라들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들이닥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단에 외치기를 베다웬에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기브아 라마로 아수르가 쳐들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유다 땅까지 뒤쫓아 내려가게 된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장은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가 외면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총을 넉넉히 베풀어 주신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변덕이 죽을 듯 했던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를 못했습니다. 4절을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 탐욕이 지나쳐서 백성들을 불법으로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9절을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겜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자가 그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피신하는 도피성이 있는 도피성이 바로 세겜입니다. 백성을 살리는 도피성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죽을 길로 인도하고 있는 현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화와 번영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잠깐 그 기회를 주신 평화와 번영의 때에 더 많은 탐욕으로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음란에 빠져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는 일만 남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내일 9월 21일 화요일 호세아 7장에서 14장을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 부여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힘써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